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78편 30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서 엎드려뜨리셨도다. 아멘. 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비극이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성경에서도 역시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불행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를 하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요구를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마시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를 요구를 하냐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동풍을 벌어주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이 메추라기들이 어떤 상태 잡기 힘들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잡으면 손에 잡힐 만큼 그 높이에 떠다니게, 날아다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라도 서서 그냥 딱 잡으면 잡히는, 그렇게 해서 쉽게 메추라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고기 중에서 왜 메추라기일까? 메추라기는요, 이 뼈가 썩는데요. 쉽게 썩는데요. 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광야에서 그 위생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전염병에 걸리고, 그러면 집단적으로 참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지난번에 코로나 때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위생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가만히 보니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마음속에서는 계속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기를 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 내 백성들은 이거는 저들이 원하는 걸 계속 내가 채워주고 있는데, 내가 보호하고 돌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서 엎드려뜨리셨도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강한 자와 청년을 쳐서 엎드려뜨리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강한 자와 이 육체적으로 이 강건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이 속에 거듭나지 못한 심령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누구보다도 그 욕망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옛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의 탐욕 중에서 제 1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먹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거. 사람의 욕망 중에서 다양한 욕망들이 있는데
1번, 즉 먹는 욕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욕망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첫 번째 단계, 이 먹는 욕망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의 욕망들이 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한 자들을 치셨다, 엎드려뜨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탐욕이란 뭐냐? 만족을 모르는 상태가 탐욕이다. 그래서 바로 지옥의 모습이 바로 탐욕이 정리되지 못한 인간의 모습들, 삶이 아닐까. 탐욕이 절제되지 못하고 탐욕이 정리되지 못하면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 그게 채워지기까지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채워도 또 다른 욕망으로 말미암아 또 괴로운 거예요. 이 그리스의 그 중세 시대의 그 서적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소설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이요, 한번 먹기 탐욕이 들면은요, 사람의 존엄성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존엄성이 없어지면서 마치 더러운 돼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소설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족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집어넣어야 그 순간에 또 괜찮은데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욕망으로 말미암아 또 괴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 이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욕망이 채워질 때는 이 감사보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좋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쉽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불평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또 그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 불평.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끊임없이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지속적인 그 욕망을 갈구하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는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자, 나아가자, 전진하자 이러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 속에 있는 욕망, 탐욕이 그걸 그치지 못했던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것들, 뭔가를 갈급해하는 모습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가 없겠죠.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욕망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의 은사입니다. 절제의 은사예요. 모든 삶은 절제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뭐죠? 이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유한 거예요, 바울은. 욕망을 절제하고 욕망으로 불만족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늘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자유합니다. 편안합니다. 샬롬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늘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소망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육체에 매여 있을 때는, 육체의 욕망을 따를 때는 만족함이 없었고 늘 힘들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더 큰 것을 요구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 만족이 있구나.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서 엎드려 때리셨도다. 이것이 민수기 11장 33절에 죄의 쾌락을 채 누리기도 전에 탐욕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십시오.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하고 늘 그 절제되지 못하는 그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세상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늘 자족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선택하거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답이 보입니다.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자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만족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많은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늘 아버지 불평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깨닫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